어떨 것 같아요? 네, 정말 이거 땡큐입니다. 네. 똑같이 운동을 했는데 5kg 빠지던 게 갑자기 15kg가 빠지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성조가 요즘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요즘 걱정이에요. 너무 헬스케진 것 같아서. 아무튼 아무튼 네, 아무튼 돈을 많이 버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더 큰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게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이 물리적인 만족감들 있잖아요. 똑같이 운동을 했는데 살이 더 많이 빠지면, 똑같이 일을 했는데 돈을 더 많이 받으면, 똑같이 공부했는데 성적이 더 잘 나오면, 또 좋은 성적을 받으면 우리가 만족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게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거나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것 또한 뭔가 내가 내 삶의 만족감을 누린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 뭐 좋은 집, 뭐 좋은 차, 뭐 무언가를 많이 소유하는 것 또한 삶을 만족스럽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죠? 개강하면 방학하고 싶고, 방학하면 이제 지금 이제 종강이 다 돼가죠. 네. 방학을 하면,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퇴사를 하면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학생들에게는 졸업이나 직장인들에게는 퇴사가 또 한 가지 잠깐의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를 5가지 얘기했는데 가장 첫 번째 욕구가 뭐냐면 아세요 혹시? 알았는데 까먹었다. 네, 가장 상위에 있는 욕구가 뭐냐면 욕구. 네, 가장 상위에 있는 욕구가 자아 실현 욕구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실제화, 실현하는 것,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인간이 가장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우선의 가장 큰 욕구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만족감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게 자아를 실현하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겠죠.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욕구를 이루어내는 게 우리의 삶을 만족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만족스럽게 만들어주는, 우리 인생의 이 가심비를 높여주는 조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학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발표된 논문이 하나 있어요. 말이 이상하네. 경제학에서 발표된 재미있는 논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이타적 인간의 출현이라는 논문인데요. 너무 딱딱해서 죄송합니다. 이 경제학에서 가장 이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다. 모든 인간은 이기적으로 움직인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랑 비슷하죠. 그런데 이타적 인간의 출현이라는 논문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이 가장 큰 만족을 느낄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이타적으로 살아갈 때다. 근데 이게 왜 재밌냐면 경제학은 철저하게 수치로 이야기하는 학문이에요. 인간이 느끼는 만족감. 야, 너 김밥 먹을 때 얼마나 만족해? 1점부터 100점까지 하면 60점 이런 식으로 인간이 느끼는 것들을 수치화해서 그것들로 이야기하는 게 경제학이에요. 이 이타적 인간의 출현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만족감, 여러 가지 만족감들의 여러 가지 만족의 정도들을 수치화하고 검증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인간이 가장 큰 만족을 느낄 때가 이타적으로 살아갈 때. 근데 이 논문이 되게 왜 유명해졌냐면 이 사이언스라는 이 자연과학 잡지가 있어요. 학술지. 거기에 이제 아시아 최초로 실린 사회과학 논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타적 인간의 출현.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부를 갖는 것보다 명예를 얻는 것보다 무언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용과 만족을 느낀다라는 이야기. 무슨 얘기냐면 나눔이 곧 기쁨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이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어요. 이제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정말 결국에 나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그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그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던 이 사람들이 한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슬픔을, 누군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삶을 돌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42절, 43절 말씀인데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앞서 말한 이 부류의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등장해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살았던 삶에,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다른 사람들의 곤란과 고난과 역경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당신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임금은 이야기하는 사람, 임금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또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45절, 46절인데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의를 베푼 것이 내게 선의를 베푼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의를 베풀지 않은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홀대한 것이 내게 홀대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의를 베푼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선의를 베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영벌이 내려질 것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반주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섬김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다.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무언가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 그리고 자기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신 것이냐면 이타적 인간의 이 출현. 아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려 하지 않을 때 모든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만 살아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을 홀대하고 천대하고 짓밟고
자신이 우위에 서려 하는 그 시대 가운데 이타적 인간의 출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삶이 정말로 나를 만족스럽게 만들어주는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이 정말로 내 삶을 빛나게 해주는 삶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어려운 사람들을, 힘들어하는 사람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채우고 위하고 섬기는 삶이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해주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는 삶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타적 인간의 출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아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을 바라보며 대림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아마도 시험 기간을 보내면서 많이 바쁘실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더 안 좋아지면서 직장인들도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다 바쁘고 힘들고 내 삶을 챙기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지만, 지금 당장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타적 인간의 출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생을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나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남을 채우는 것이, 내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다른 사람들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 훨씬 더 만족스러운 일, 훨씬 더 우리에게 큰 기쁨과 영광을 가져다주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림의 시기를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지극히 작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소위 불쌍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깝게 관계하고 만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내 옆에 앉아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의 시기를 살아가는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그리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목마른 자들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고, 궁핍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대림의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 성탄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기 위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려 하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겠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따뜻함을 누릴 수 있는 대림의 시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든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조금 더 평안을 누리는 대림의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만나는,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는, 나로 인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발견하게 하는 귀한 삶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제가 악보를 안 뽑아드려가지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1절만 또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좀 더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조금 높지만 한 번 더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사랑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나눔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쁨, 우리의 힘듦,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기분, 우리의 형편들을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고 누군가를 위로하며 누군가의 삶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이 땅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이 땅의 빛이 되어주시며 생명, 진리, 부활 되어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함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바라며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기쁨과 귀한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대림의 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아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그 삶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 영광을 누리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들 받는 모든 걸음과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특별히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그 무슨 말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이번 한 주간도 또 힘내시고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또 건강도 잘 챙기시고 또 대학생들은 시험 잘 감당하시고 또 직장인들도 돈 열심히 벌어오셔서 맛있는 거 좀 해주세요. 네, 아무튼 왜 고맙습니다. 이렇게 부담되게 해요? 직장이 둘밖에 없네. 예,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저 요즘에 돈 없어요.